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가 37장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통 이제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 몇 가지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이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담아내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용서와 화해에 대한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형들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저자는 42장에서 45장에 걸쳐 가지고 이 형제들과 요셉이 어떻게 화해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가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와 화해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여기를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중심 인물은 누구냐 하면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의 주인공이 요셉이긴 한데 숨겨진 주인공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설교 제목을 보면 아시겠죠? 바로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두 명의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드러난 주인공 요셉이고요. 두 번째는 숨겨진 주인공 유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왜 유다가 숨겨진 주인공이냐?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고 있지만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총리가 된 요셉의 인도에 따라 애굽에 가서 이제 정착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요셉과 만나서 애굽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셉뿐만 아니라 유다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숨은 주인공 바로 유다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창세기 37장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예요. 들에서 목축을 하던 형제들이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요셉을 죽여야겠다라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이렇게 모의를 할 때에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처음으로 나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장자인 르우벤입니다. 한번 37장으로 돌아가서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자, 요셉을 막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의 모의가 있는데 그걸 처음에 막아선 사람이 누구예요? 장자 르우벤이 그것을 막아서게 돼요. 하지만 장자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지만 형제들은 이 장자 르우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틈타서 요셉을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어서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채로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요셉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에 그 깊은 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죽을 수도 있었던 이 요셉을 살리는 일을 누가 하게 되냐면은 유다가 하게 됩니다.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청종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요셉을 살리기 위하여서 유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노예로 팔자는 것이에요. 이대로 두면은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요셉을 살리자 그냥 이야기하면 요셉에 대한 형제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유다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순수히 요셉을 살려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유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지나가는 상인이 있는데 그 상인에게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자라는 거예요. 물론 노예로 파는 것을 동생을 노예로 파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하지만 유다가 생각할 때에 지금 상황에서 요셉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노예라도 팔아서 그의 목숨을 살리고자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의 제안에 27절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형제들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청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셉을 살리고자 노력했던 사람은 장자 르우벤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말을 어떻게 됩니까? 청종하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유다를 살리는 역할을 누가 하게 됩니까? 유다가 하게 되는 것이죠. 37장 29절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셉을 구해서 노예로 파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가 없었던 거예요? 장자 르우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장자 르우벤이 없던 그 자리에 대신하여서 유다가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요셉을 살리게 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더 이상 식량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에서 유다가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애굽에서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나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역시 장자 르우벤이었어요. 자, 42장 3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네, 르우벤이 먼저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그 설득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 데려오지 못하면 제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아들은 야곱에게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손자. 근데 아버지한테 지금 베냐민을 제가 데리고 왔으면 책임지고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은 당신의 손자를 죽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라고 말한 그 말에 야곱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버티기로 합니다. 기근을 버티기로 결정을 하고는 시간이 보내게 되는데 기근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 이상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지 않으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나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유다가 나서게 되게 됩니다. 한번 4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네, 그 기근의 상황에서 애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애굽의 총리가 절대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다의 제안에 야곱이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안 된다.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아버지를 이제 설득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읽을 거거든요. 읽을 때마다 점점 많이 읽을수록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성경을 많이 크게 읽으신 분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43년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를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도 베냐민과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 데려갔다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우벤과 같이 똑같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를 믿고 베냐민 보내주세요. 베냐민 제가 책임지고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죠? 르우벤은 말은 그럴싸하는데 실제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요? 아들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책임을 누가 지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어서 그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고, 이 말에 아버지가 설득을 당하여서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애굽에 보내게 되면서 요셉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되고, 그 재회를 하게 되면서 서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누가 하게 되냐면 바로 유다가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와 르우벤의 차이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근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자신의 것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 르우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될 모습이 바로 르우벤 같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습니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매주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러니까 목사들은요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한 것만큼 책임지지 못하는 삶을 살 위험이 있는 게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목사들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들도 그래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큰 게 뭡니까? 말만 그렇듯하다는 거예요. 말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르우벤과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지적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 유다와 같은 일꾼이에요. 유다와 같은. 유다처럼 어떻습니까?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일꾼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일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공동회의 때 이제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일꾼들을. 저는 바라기는 이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일꾼들이 세워진 이 일꾼들이 르우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유다와 같이 말만이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면인데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베냐민이 짐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앞에 끌려와서 요셉이 베냐민만 놔두고 다른 형제들은 다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이 요셉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한번 44장 14절 1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까?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체포를 당하여서 애굽의 총리에 끌려왔어요, 형제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변명하는 첫 마디를 누가 여냐 하면은 유다가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첫 마디가 뭡니까? 베냐민과 함께 내가 뭐 하게 되겠다고요?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요,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어떻게 됩니까? 사형에 처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했잖아요. 만약에 짐을 뒤져가지고 은이나 금이나 발견되면 그 발견된 자를 죽이소서,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이 어떤 상황이 됐냐 하면은 은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앞에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나서는 것이죠. 베냐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베냐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서 유다가 제안하는 게 뭐예요? 베냐민이 그것을 훔쳤지만 우리 모두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냐민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지금 유다가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가 선택한 길이 뭡니까? 요셉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종으로 파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베냐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서 베냐민을 종으로 파는 게 아니라 누가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종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누구의 목숨을 살리는 거예요? 요셉의 목숨을 살리는 것처럼 베냐민의 목숨도 지금 유다가 살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셉은 이 첫 번째 말에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요셉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아니다. 그 은잔을 발견한 자만 여기 남고 나머지는 다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형제들과 베냐민을 갈라놓으려고 하고 베냐민만 여기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이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애굽의 총리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44장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베냐민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유다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늙은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늙은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좀 울컥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유다도 어떤 사람이에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근데 지금 설득한 게 뭐냐면은 나에게는 늙은 아버지가 있는데 그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은 이미 죽었고 이제 남은 아들이 하나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이 만약에 돌아가지 못한다면은 늙은 아버지는 슬픔 가운데에서 죽게 됩니다. 제발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도 아들인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은 내가 아니라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옛날에는 마음 가운데 상처로서 형제들의 요셉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두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하나들은 죽었고 그 하나들마저 안 가면 큰일 나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간곡하게 유다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자그만치 44장에서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예요. 15절에 걸쳐가지고 요셉 앞에서 유다가 구구절절히 아버지에 대한 마음과 아버지의 상황과 그 베냐민에 대한 마음과 막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것을 창세기 저자는 다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내용을 보면요, 한두 절에서 몇백 년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그런 역사책 속에서 지금 요셉에게 유다가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15절에 걸쳐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왜 움직였을까요? 아버지를 향한 유다의 마음, 더 나아가서는 형제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요셉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는구나. 정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구나.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극진하게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마음이 그 유다의 말 속에서 구구절절히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만은 다 나가 있어 이러잖아요, 울면서. 그런 종들을 다 내보내고 그제서야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형들에게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용서와 화해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게 됩니까? 그 물꼬를 트게 되는, 형제를 화해시키게 되는 그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게 됩니까? 유다가 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드러난 주인공은 요셉이지만 숨어서 각 위기 때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인 것이에요. 유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 속에서 두 명의 주인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보통 요셉을 주인공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요셉이 주인공이면서 또 다른 주인공인 유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풀리지 않던 한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37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에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중간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요, 37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39장 1절이에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은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 중간에 누구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며느리와 동침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다. 이 얼마나 유다 가문에서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생뚱맞게 요셉의 이야기의 중간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뿐만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요셉의 이야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37장과 50장에서 요셉뿐만 아니라 유다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부각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8장을 시작하게 되면서 유다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다음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38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네, 여기서 보면은 그 후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후가 언제 후일까요?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노예로 판 후예요. 그 후에 유다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자기 형제를 떠나 어떻게 해요?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을 보면 아무런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왜? 성장하여서 아버지를 떠나 형제를 떠나 살아가는 거는 이 시대는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입니까? 시족사회. 시족사회는 가능하면 형제자매들이 모여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생존의 전략이에요. 근데 형제들이 흩어져 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면 형제자매들이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든가 형제들을 떠난다든가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생존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다가 그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형제들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생존의 위협이 있는데도 형제들을 떠나는 일을 하게 되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자라고 자기가 제안해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것은 요셉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서 한 일이지만 그러나 동생을 노예로 판 그 결정에 대해서 깊은 죄책감과 번민 속에 살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제들 속에서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를 떠나서 생존의 위협이 있지만 떠나서 다른 곳에서 정착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요셉에 대한 미안한 마음, 요셉에 대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번민과 회개가 유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베냐민이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자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애굽의 총리 앞에서 안 돼! 그럼 끝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안 돼! 그랬는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드는 거예요. 말대꾸하는 거예요. 총리 앞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그 목숨의 위협을 감안하고도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유다가 나서게 되는 거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요셉에게 한 행동에 대한 후회가 있기 때문에 두 번의 실수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비록 자기가 실수하여서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베냐민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베냐민을 지키기 위하여서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아서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 화해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보면 어떻습니까? 37장에서 50장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스토리는 요셉을 중심으로 이끌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유다가 어떻게 해요? 숨은 주인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걸쳐가지고 요셉과 함께 유다가 이렇게 숨어있는 주인공으로서 창세기 저자가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의 혈통에서 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유언적인 말을 남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저주의 말도 있어요. 첫째 르우벤 축복의 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저주의 말을 들어요.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역시 축복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디나의 강간 사건에서 희위 족속을 무참하게 살해한 그 핏값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가 담긴 말을 시므온과 레위에게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남긴 말은 축복의 말이면서 예언적인 말을 야곱이 유다에게 남기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 통치자의 지팡이, 실로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왕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왕권. 그러니까 유다의 혈통에서 누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태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이 있은 이후 8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나게 돼요. 유다의 혈통에서. 그 예언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왕권을 잡으면서 그 유다의 혈통에서 어떻게 해요? 그 왕권이 유지되게 되죠. 그런데 이 유다를 향한 야곱의 말은 단순히 다윗 왕의 탄생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여기서 결정적인 말이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뭐예요? 복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그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일까요? 다윗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한 이후에 1800년, 거의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면서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두 명의 주인공을 통하여서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준 꿈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꿈을 이룬 요셉. 이게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게 돼요? 70명의 야곱의 족속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 70명의 만약에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그 70명의 가족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대국과 애굽의 강대국 사이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수백 년 동안 있게 되면서 그 사이에서 그 민족은 그냥 그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렀다면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400년의 시간들 동안 강대국 애굽의 보호 아래에서 70명이었던 사람이 출애굽할 때의 장정만 몇 명입니까? 60만. 수십만의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태어나게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자손이 그 민족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역사를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관하시는.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외적인 것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다라고 하면 또 다른 주인공인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내적인 언약의 성취인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에 대한 야곱의 말에서 유다의 자손이 어떻게 태어나는 사람이 모든 민족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서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요셉뿐만 아니라 누구도 주인공이라고요? 유다도 주인공이에요. 유다는. 이 사실 하나. 그리고 유다를 향한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에게 뭘 할 거예요? 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야곱의 예언적인 유다를 향한 말,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요셉이 꾼 꿈은 단순히 요셉에게 형제들이 다 와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꿈이 아니라, 두 번째 꿈이 뭐였죠? 요셉이 꾼 두 번째 꿈.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이 세운 볕단이 요셉이 세운 볕단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꿈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에 또 다른 주인공인 유다와 그의 혈통 속에서 모든 민족이 절을 하게 되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요셉의 꿈을 연결시켜 본다라고 하면, 요셉의 꿈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이 다 절하게 되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는 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좀 순서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설교는요, 제가 지난 2달 동안 설교를 안 했으면은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알아들으시겠어요? 오늘 내용을? 다 알아들으시죠?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통 요셉의 이게 설교들이 다 그러잖아요. 꿈을 꿔라. 요셉과 같은 꿈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지극하게 이기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는 자세예요. 거기 다 은혜 받고 감동 받잖아요. 근데 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거보다 더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야곱의 후손들의 삶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이 2000년의 역사를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치시면서 결국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면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저는 이 시대에 굉장히 잘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년의 시간이 흘렸어요? 2000년의 시간이 흘린 거예요. 마치 야곱의 때에 예언하신 것을 2000년 후에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얼마의 세월이 흘렀어요?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 있죠. 무엇일까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지만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2000년의 세월을 지킨 사람도 있는가 하면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른 민족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삶을 지나가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잃어버려요.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벌어지는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의 폐허가 되게 되고 다 흩어지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그걸 약속하셨다고? 안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믿는 사람이 늘어날 그때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2000년의 시간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주님이 오실 것이야.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그랬죠. 주님 다시 오실 거야. 그걸 다 소망하며 살았어요. 근데 안 오세요. 또 언제는 또 주님이 오신데 누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이야기해요. 근데 안 오세요. 그리고 오시겠다 안 오시고 오시겠다 안 오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이기보다는 악이 더 만연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가신지 모르겠고 악이 만연하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2000년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사이에서
주님 오신 것이 언제와 소망도 안 해요.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게 뭐예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주님 오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다음 주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 제가 올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왜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아직은 안 이루어지고 마치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이고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는 그 시점에 누가 오실까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수천 년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 몇천 년을 걸쳐서 일하세요. 그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계는 뭐냐면 우리는 기껏 살아봐야 100년이잖아요. 100년. 100년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이 수천 년의 역사를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100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인간이 수천 년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천 년의 역사를 품고 그 역사 속에 내 인생을 두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의 짧은 시간으로 보면요, 나에게 일어난 일은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요. 절망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근데 나를 지금 힘들게 만드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 일들도 내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점에 불과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버겁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냥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온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믿지 않다가 굉장히 극소수만 주님 오심에 대한 것을 믿다가 사람들이 다 포기할 때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며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이 기쁨이 되십니까?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 오심의 예언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 오심이 왜 기쁜지를 몰라요. 주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2000년 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날을 위하여서 지금 현재의 삶을 들이시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갈망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왕되심을 그날의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땅에 그때에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져야 시간 정말 주님 오심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주님 오심의 의미를 기억하며 묵상하는 저희를 주시옵소서. 2000년도 주님이 오실 때에 누군가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하니 약속하신 그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유다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질 것처럼 2000년 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아버지와 성취되어 우리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오시는 그날의 약속의 말씀처럼 철학하며 행동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믿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2000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200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좀 100년의 짧은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수천 년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100년의 삶을 사는 우리의 그런 제한적인 존재가 수천 년의 역사를 일하시는, 수만 년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을 두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으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